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영됨과 한몸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4월이었죠. 주일 말씀을 듣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말씀 후반부에 저는 요즘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주님과 한영됨을 우리 한세 성도들이 어떻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가 어떻게 한몸됨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최고의 관심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행된다면 그것이 정말 최고의 신앙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날따라 저에게 아주 명료하고 강력하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종례하면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한영됨을 실행하는 것과 또 지체와 한몸됨을 실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계속 또 지금도 묵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한영됨 또 지체와 한몸됨을 계속 또 적용하고 묵상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영됨과 한몸됨. 예,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한영됨의 실행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는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보존하여 두셨어요. 그래서 그 영 안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그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나의 영을 사용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의 그 연합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영과 완전한 연합을 원하셔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한영됨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한영됨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 영적인 위치가 정확하게 영 안에 있을 때만 실행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주인은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 안에 사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래요? 원수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과 한영될 수 있을까요?
절대 한영될 수 없겠죠. 우리의 생각이 육신 안에 있을 때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럼 대부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생각이 영 안에 있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육신 안에 있을 때가 많아요? 네. 육신 안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영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원수일 때가 많아요? 네, 하나님과 원수일 때가 많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한영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한영됨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속 내 영적인 위치를 확인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 안에 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주 예수, 오 주 예수여. 그리고 짧게는 어떻게 불러요? 주님을? 주님 하고 부르는 거죠. 주님 하고 부르면서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느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실행들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또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때,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침례되어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름 부으시는데 내가 그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영 안으로 거하게 하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이전에는 이 자동문이 이렇게 센서가 있죠. 센서가 있어서 자동문 앞에 딱 서기만 하면 어떻게? 자동문이 이렇게 쫙 열렸어요. 그런데 이게 문 앞에 줄도 서 있을 수 있고 뭐 이런데 계속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요즘 자동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버튼을 누르게 돼 있어요. 문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문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이것이 주님입니까? 오 주 예수요. 주 예수.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이 자동문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하는 것은 잘해요. 오 주여, 주 예수여. 이렇게 거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또 취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부르고 영 안으로 들어갔지만 잠시 딴 생각하면요, 바로 그 영 안에서 나와 있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분명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분명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언제 내가 또 이 생각 안에, 육신 안에, 고민 안에, 염려 안에, 세상 안에 내가 또 돌아왔지, 이런 나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깜짝 놀라요. 분명히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영 안에 내가 거하면서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내가 분명히 받았는데 진짜 부지불식간에 내가 바로 세상 안에 또 속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내가 머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영 안에 머무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 가운데 있어야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부가 한 방에 이렇게 있더라도 등지고 이렇게 있으면 상대방이 어떠함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컨디션이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주보고 대화하고 또 서로의 안색을 살피고 이렇게 해야 상대방이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머물렀다면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가운데, 교제 가운데 주님을 또 바라보고 주님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한영됨을 실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오랜 시간을 통해서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처럼 주님과의 동거와 그 연합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한영됨을 실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또 영 안에 머물며 영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온전한 한영됨을 실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한영됨을 실행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신앙의 핵심은 모든 지체들과 한 몸됨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한몸됨의 실행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혼자 신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 신앙생활은 어쩌면 반쪽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 몸 중에 눈이 보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눈이 아무리 보배여도요, 눈이 혼자서는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신경들이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속눈썹이 먼지를 또 걸러주고 이 눈꺼풀이 계속 4초에 한 번씩 이렇게 깜빡여줘야 이 눈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장기 중에 심장이 되게 중요하죠. 심장은 잠깐만 뛰지 않아도 이 몸이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심장도 정확하게 갈비뼈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되고 또 그 혈관과 근육들이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해줄 때 심장이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몸과의 온전한 지체와의 연합이 있을 때 그것을 온전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몸 안에, 즉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눈도요, 이 눈 안에 여기 있어야지 이게 역할을 해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어떻게 역할을 하겠어요? 말라 죽어버릴 거예요. 심장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 있을 때 이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남성들의 관심, 30, 40대의 관심은 뭐냐면 이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는가.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와 외할머니까지 강력한 유전자들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든 이 한 올이라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이 머리카락이 여기 붙어 있을 때 이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 굉장히 사람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여기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얘는 생명을 갖게 되고 여기 붙어 있을 때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쓰레기 돼요. 쓰레기. 그래서 청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든지 저희 집에는 이 돌돌이라고 부르는 그 테이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찍찍이 이렇게 머리카락들 다 이렇게 붙여내곤 하는데 머리카락이 여기 붙어 있을 때 얘가 소중한 것이고 여기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떨어진 머리카락 자라요, 안 자라요? 절대 안 자라요. 여기 붙어 있을 때만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된 것이고 그것이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톱도 마찬가지. 손톱이 되게 중요해요. 손톱 없으면 참치캔도 못 따요. 근데 이 손톱이 여기 붙어 있을 때 중요하죠. 여기 붙어 있을 때 자라요. 이게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역시 쓰레기예요. 자기가 깎은 손톱을 막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막 애지중지하는 사람들 없죠. 이건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톱은 이 몸에서 떨어지면 버려지는 것이고 쓰레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붙어 있을 때 이것이 유용하고 자라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에게는 성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한영됨이 나의 한 날개라면 또 모든 지체와의 한 몸됨이 또 하나의 날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균형이 잘 맞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이 뭡니까? 이 한 몸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한 몸, 온전한 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혼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한 몸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자주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 감정들 중에는 원망, 불평, 또 시기, 억울함, 분함, 이런 나쁜 감정들이, 좋지 않은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들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해봤는데 이 감정들이 왜 있을까? 묵상을 해봤더니 이 감정들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들이더라고요. 억울한 건 뭐예요?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이 원망, 불평, 시기, 억울함, 분함, 이런 것들이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들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자기 부인의 가장 강력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원망, 불평, 시기, 억울함, 분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제거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혼의 즐거움을 포기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감정들은 이 사단에게 속한 것이죠. 우리 육신 안에 속한 거예요. 이 육신은 아까 사단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이것은 철저하게 육신이고 사단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한 한 몸됨을 방해하는 강력한 어떤 감정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표현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넷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이렇게 보면 저의 안 좋은 모습도 골고루 가지고 있지만 또 저의 장점도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합쳐놓으면 누가 나오냐면 박상준이 나와요. 안 좋은 모습도 다 합쳐놓으면 박상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 또 육체에 속한 천연적인 것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가 하나가 딱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표현돼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표현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 예루살렘은 어쩌면 그런 조합일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각자 아름다운 빛을 내면서 조화롭게 주님을 표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는 교회, 새 예루살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양일까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각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하는데 각자의 특별한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각자의 아주 특별한 색을 다 내는데 그게 성으로 이렇게 싹 쌓여져 있는데 그 안에서 각자의 빛을 내면서 너무나 조화롭게 아름답게 그 성이 이렇게 빛나게 표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산돌로 주님께 하나 되어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누구예요? 이렇게 생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도 보여드려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딱 보면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확대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셔요? 안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보이셔요? 네. 이 모자이크가 어쩌면 예루살렘 성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주 하나님과 한영됨을 실행하고 또 모든 지체들과 한 몸됨을 실행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또 하나님을 한영됨, 하나님과 한영됨, 또 지체와 한 몸됨을 묵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적용되고 보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제가 당구를 배웠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당구를 배우면요, 칠판이 어떻게 보이냐면 당구대로 보여요. 색깔도 똑같잖아요. 당구대가 초록색으로 생겼는데 칠판이 초록색. 비율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쳐서 이렇게 안으로 치든지 밖으로 치든지 이렇게 해서 딱 치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또 교과서를 이렇게 딱 보면 어때요? 이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당구대로 보여요. 그런 것처럼 이 한영됨, 한몸됨을 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게 4월 17일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일 정도를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다 한영됨, 한몸됨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한영됨과 한몸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우리 십자가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세로의 나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나타낸다. 이 가로의 나무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됨을 나타낸다. 십자가를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또 5월 첫 주에 성찬을 뗐잖아요. 성찬을 뗐는데 성찬의 의미도 그런 거죠. 이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성찬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가 그 몸을 먹을 때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한영됨. 근데 또 이것을 성찬할 때 어떻게 나누잖아요. 이건 원래 한 떡이었는데 이것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연합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성찬도 한영됨과 한몸됨의 표현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또 요즘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 설교하시는 게 뭐예요? 계속 성막, 회막 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막이나 회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막이다. 회막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회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과 온전히 한영됨. 또 회막은 성도들과 한몸됨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또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주님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 성은 이긴 모든 자들이 함께 연합된 것. 한영됨과 한몸됨을 실행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또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올해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예요? 내가 신부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잖아요. 부부가 한 몸 되는 것처럼 주님과 온전한 연합, 한 몸됨이 바로 한영됨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또 군대는 뭐예요? 우리가 단체적인 군대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몸됨 안에서 이 단체적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한 몸됨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이 두 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한 영됨을 실행하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한 몸됨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간증은 나는 그리스도와 한영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인 우리의 최고의 간증은 나는 그리스도와 한영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이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나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함으로 또 내가 그 안에 머물므로 주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한영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한 몸됨을, 또 서로가 합력하여 또 온전한 위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또 혼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우리의 성숙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빛나는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한영됨을 실행하고 또 모든 지체들과 한 몸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여 순간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